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요. 꿈과 비전을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같이 합니다.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예, 하여튼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기회로 주신 해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신년도 우리가 언약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함,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또 한결같은 사랑,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올해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이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매일매일이 특별한 시간 되기를,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이 아주 특별한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텐데, 오늘은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그동안의 메시지 연결을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확신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그 지도자인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그의 그 영적인 멘토를 영적인 거장 조나단 에드워드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도서를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18세기 그 영적 거인인 조나단 이 에드워드, 이제 이 존 파이퍼가 그 쓴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이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구입을 해서 본 책인데 오늘 설교 메시지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 앤드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강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큰 은혜와 응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신방 때 모든 목장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목장마다 이제 드리는 메시지에 여러분 포인트는 다 달랐지만은 다 그런 전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첫째 주일 불, 하나님의 불. 둘째 주 여러분 뭐죠? 불, 말씀의 불. 셋째 주 불, 기도의 불. 어제 지난주에 불, 전도의 불. 여러분 요거 언약 딱 짜고 기도하시면은 정말 틀림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기뻐할 때. 어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성가대에서 막 손을 진짜 올라가는 찬양이에요. 우리 정은진 안수집사님 눈물을 막 닦으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저도 조금 전에 또 찬양하기 전에 너무 몰려오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걸 계속 참으면서 닦으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내 육신적인 거, 땅의 거, 뭐 좋은 것들 우리는 많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 또 우리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인가를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오늘 여기 주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병이 치유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신방 하다가 내가 아팠는데 지금 나았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도 있지만은 계속 편지가 오지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 파키스탄에서 온 이 편지를 보면서 여기 몇 주 전에 온 것인데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WMTS를 개강을 합니다. 학생들이 43명이 이번에 참석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분교가 지금 생겼는데 5, 6호가 생겼는데 1월 중에 분교가 WMTS예요. S가 지금 5개, 6개로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이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복음의 생명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이번에 우리가 3월달에 가서 목회자 연장교육도 하고 신학교 설립도 되고 현진 신학교죠. 또 WMT에서 우리 또 오픈이 된 곳에 그러니까 우리 김석권 선교사님이 한 분, 우리 사모님하고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이 확산된다. 전도가 된다. 진짜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는 이제 벌써 1월달이 지났잖아요. 또 2월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불은 소멸의 불이라.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소멸하고 불신앙을 소멸하고 인본주의를 소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뿌리를요, 상처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아무리 쓴 뿌리, 마음의 아픔, 여러분 상처, 영적인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단번에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치유받도록 믿음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저와 함께 합시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송구 영신 메시지부터 지난주까지는 1년 내내 붙들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올해는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감동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이 없이는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더니 이번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3월달에 취임을 해요. 교장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꿈을 꾸죠. 하나님, 저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장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학교 복음화, 학원 복음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여러분 정말 학원 복음화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 되게 해달라고 벌써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세상에 좋은 길 많고 수양 닦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도덕 윤리적인 좋은 여러분 길들도 많아요. 근데 내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건 뭐예요? 언약기도, 오후에 메시지 할 건데,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딱 잡고요, 이 바톤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바톤 터치를 또 해줄 수 있도록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5장 1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은혜, 여러분의 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23절 24절 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여러분 핵심 워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거든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24시간 기도가 되느냐?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느냐?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똑같은 요한, 저자는 요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늘 주님하고 맞추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하고 맞추고요, 책망할 것이 없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뭐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 1서인데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5장 14절 15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바를 다, 이러면 함께 하죠. 다 받나니. 자,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지금까지 받았던 언약 메시지를 붙들고요, 정말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언약 잡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면 책망할 것이 없도록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완전한 언약 주셨어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이 응답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과거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현재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현재는 인도만 잘 받으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미래도 역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만 따라 순종해 나가면 천국 가는 날까지 나중에 천국까지 결정되어 있는 우리인데 이 땅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여러분, 내게 올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왔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되면 세상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 커서 늘 눌리죠. 만유의 대주제 우리 하나님,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 회복된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령님께서는 꿈과 비전의 영인데 28절 보면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엘 선지자가 재앙을 가지고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꾸짖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새로운 회복의 구원의 날을 주시게 될 건데 2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죠. 그 후에 여러분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 29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 예언이 그날 성취된 거잖아요. 이 요엘서 2장 우리 28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오순절날 성취가 됐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개막된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곧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교회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월화 같은 열화 같은 소원이 있고 아주 여러분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여기 한번 2장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예, 2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개정전 성경을 보게 되면 개정전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조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말이 개정전 성경을 보게 되면 중심이 뜨거우셔서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문에 보게 되면 원문의 그 원형이 되는 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상태, 거기에 쓰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불쌍을 불쌍히 여기요. 그런 뜻인데, 이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코가 깨지고 그들이 포로 잡혀가고 그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공도박이를 쳐도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때의 이거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아니 여기 다시 28절 띄워주세요.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800년 전, 이거 뭐 연수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요엘서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럼 830년에 기록됐다, 포르기안 이후에 기록됐다, 700년 전에 기록됐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800년 전이든 700년 전이든 400년 전이든 이 메시지를 하신 하나님은 먼 훗날 말세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 오시게 될 그 직전까지 일어나게 될 인류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불타는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시게 될 간절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꿈과 비전 때문에 가슴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계 성경의 대사명이에요. 이것이 오순절날 성취가 됐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오순절날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거, 방언을 하게 된 거, 이 모두가 전도와 선교와 관계된 그 이후에부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인생의 모든 죄, 저주, 심판, 사단의 문제 해결자, 지옥의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였거든요. 그 이후부터 전도가 막 강력하게, 선교가 강력하게, 성령 강림 이후에 전도 선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나에게 진짜로 올 수 없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고 그 영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잘 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돈 벌면 좋겠습니다. 성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어요. 좋은 데 취직하면 좋겠어요. 진짜 좀 성진이 막 되고 돈 잘 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따라오도록 해야 되지, 목적하고 이걸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영적 원리를 따라 바르게 살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가 따라오듯이 전륜구동처럼 그냥 따라오게 해야 되지, 이거를 목적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세, 명예, 부, 귀, 이걸 목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열심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고 그 열심이 내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면 여러분 건강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의식주가 걱정이냐? 우리는 의식주를 붙들고 이것을 안 주실까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 보려니까 어려운 거죠. 의식주는 불신자도 공기 다 주고 햇빛 다 주고 다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랬는데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니까 이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의식주는 주식이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미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내다보시고 회복될 것을 내다보시고 온 열방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물이 바다 넘친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37장 31절에서 32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로 중에도 너희들 회복된다. 언약 잡아라. 언약 놓쳤으니까 포로 됐지. 언약만 회복해라. 시작. 유다족 속정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언약 백성을 통하여 세계 열방 살리는 일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거는요 구호가 아니에요. 5대 비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뭐 1분도 안 되게 착착착착 주시더라고요. 교회 비전이다. 이 시대에 대하는 교회다. 어떤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에 여러분 터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반석위에 세운 교회, 음부에 못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 정체성은 성교예요. 모이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교단의 제자가 아니고 어떤 단체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 앞으로 재난시대,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만만치 않죠. 1년 만에 어느 때에 5년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10년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축복 비전인데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 읽어봐도 재난과 재앙과 축복과 화와 사람 죽고 사는 모든 걸 아버지의 손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끝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통로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틀림없어요. 4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봐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이방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이렇게 귀신 섬기는 거 볼 수가 있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끌어내는 게 전도 선교고, 문화 바꾸는 게 전도 선교고, 여러분 정치 살리는 게 전도 선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하여 그 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하고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 공동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이사야 62장 1절 1절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메시아의 열심을 말하는데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언약 잡은 백성을 통하여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일에 나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잖아요.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39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계 최고의 지성인인데, 가장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사회적인 세상의 성공자인데,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똥이야, 배설물이야. 나는 딱 한 가지만 알기로 해서 뭐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발견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알지 마시고, 예수는 이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만이 저주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만이 사탄의 문제 끝끝내라지 오직 유일하신 만왕의 왕, 그분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 진짜 참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아이고 몸이 무거워 거뜬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거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복음이니까, 생명이니까, 능력이니까. 오늘 오후 메시지를 잘 또 들으셔야 돼. 바울 사도는 그래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는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낸다.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리 하니까 나도 저리 해야지.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저분은 우리 회사에 장로님이라는데 장로님이 홀짝홀짝 마시고 피우고 또 이상한 집도 가고 그러던데 뭐 우리는 집사가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예? 아까 우리 김범 집사님 머리를 만지면서 우리 고람되어 얘기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 돼요. 예? 페이스 투 페이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그 얼굴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요 자꾸만 가리워요. 자꾸만 한 겹 두 겹 뭐가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전도가 멀어지고 자기 사명 멀어지고 뭐가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걷어내야 돼. 불, 하나님의 불로 다 소멸의 불로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 김목경 원사 못 나오셨죠? 어머님이 소천에 왔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몇 달 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목사님 4분, 장로님 2분, 권사님이 3분, 3분이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너무 기간이 10박 10일 너무 길어서 또 비질에서 하는 분들은 또 시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가까운 데로 한 3박 4일 우리 가족 여행을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구정 기간을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장래에 대한 문제를 어머님 문명직진에 계셨으니까 장래에 대한 말씀을 의논하다가 제 귀에 딱 밟히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장래를 좀 집내주는 게 저희들은 제일 좋은데 지나가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마음에 저는 이제 만약의 경우 제가 없으면 우리 전 목사님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일생에 한 번뿐인 어머님의 소천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물론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완주에 계시면 거의 서울대 분당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메트로에 계시다가 샘병원에 계시다가 또 메트로 병원에 좀 안장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보고는 아무래도 날짜가 이렇게 되면 나는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장례를 우리 권사님 가정의 장례를 저는 봐야 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딱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그래 해야지. 그리고 우리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보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 둘째 목사님, 오빠 목사님 그렇게 오시고 다 이렇게. 그런데 어제 쉐마스쿨 어제 수료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조금 일찍 제가 이제 좀 가야 되겠다. 그동안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늦게도 가고 길석당했기 때문에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일찍 서둘러서 막 가고 있는데 거의 다 가가지고 문자를 보니까 소천했다고 7시 48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우리 이제 또 모여서 우리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갔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권사님이 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이분이. 근데 이 권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절묘하게 오늘 5시에 입관 예배 드리시고 내일 오전 6시에 우리 발인 예배 드리고 그런 발인 예배 드리고 완주로 가시면 시골 본교회 목사님이 하관 예배는 또 지도 인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권사님도 내 사정을 하시고 알아서 그냥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큰 일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 누가 옷을 입은 걸 보면 다 넥타이가 포인트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 여성들은 핀이라든지 또 이렇게 머플러라든지 뭔가 보면 뭔가 다 포인트가 여러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운전 중에 어느 지역을 가면 여기는 스쿨 존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그러니까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 어린이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건 미리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거든요. 스쿨 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조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벗어나가지고 그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라인을 벗어나서 그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탁월한 계획, 경험, 상식, 방법 다 동원해도 결과적으로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모두가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가슴에 불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자녀들아,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아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거는 무슨 은사적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말씀만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라. 선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아,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너도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열정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메시지를 너도 알리는 자가 되라. 청년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그 젊은 대학생들, 핵심 가치가 뭐예요? 내비게이터에 따라합시다. 한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를 네가 먼저 알아라.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하라. 젊은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정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늙은이라 꿈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비전의 영이고 꿈의 영이에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꿔요. 젊은이들아, 이상을, 이거는 비전입니다. 젊은이들 가슴 속에 이상을, 비전을 여러분 품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여종과 남종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부어준대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 다시 한번 읽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종 남종은 선지자나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노예, 진짜 하잘것없는 남의 집에 파출부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그런 여종들에게, 남종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핵심 용어들이 3분의 2가 전체가 다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에요. 노예 출신이 많아요. 노예 출신.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종, 남종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사회적인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심령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신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나는 꿈이 좌절이 됐습니다. 나는 내 원래 가진 그 꿈을 이룰 자격이 아니면 또 가능성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은 다시 시작하는 집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는 반드시 100% 또다시 승리가 보장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냥 잘 따라가야 돼요. 민감하게 따라가야 돼요. 잘 나간다고 갑자기 우쭐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크게 따라해요. 지금 평소에 제가 기도하는 거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겸손을 훈련해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아무리 큰 것이 와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 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진짜 자꾸만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이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2018년도 정말 언약적으로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결정합니다. 기도로 결정돼요.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가정, 직장, 산업들,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